할렐루야. 11월 3일 온라인 수요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저희 심령과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어둡고 또 안개 낀 것과 같은 그 희미한 가운데 주님의 선명한 빛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어둠과 그리고 안개 낀 것과 같은 그 희미한 상황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강렬한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명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그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든 예배 초소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저에게 새 힘을 얻고 주님의 길을 향하여 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초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저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제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모든 심령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각 모든 처소에 임하여 주셔서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향하여 눈을 열고 영적으로 일어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저희가 다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3장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1장에서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잠깐 나오죠. 3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가 낙상하여 병들어 그 지병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야 왕의 형제인 요람 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역시 아합의 아들이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교체되는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보는데 또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 다음을 감당할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또 택하여 세우시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세상도 계승을 통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또한 그 계승을 통하여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을 기준으로 그 시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 왕 18째 해. 자, 그때가 북이스라엘은 어떤 때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 사마리아에서 왕할 때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 여호람은 몇 년을 다스립니까? 12년을 다스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년 동안 그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가 못한 것도 있겠죠. 자, 그 역사적 평가를 이 앞부분에서 미리 다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 같지는 않았다. 아합이나 이세벨과 같지는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조금 나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들여봤더니 바알 우상들을 다 없앴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잘했네. 아니요, 아세라 신은 또 남겨놨나 봐요. 그러니까는 반족짜리 순종이죠. 여전히 그는 주로부터 떠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자, 오늘 열왕기하의 가장 큰 이슈는 이 모압 왕의 반란입니다. 원래 이 모압 왕은 다윗 왕 때 그들이 져서 공물을 바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모압이 이 아합 왕이 죽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공도 안 바치고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거죠. 자, 이런 상황 형편에 놓여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여호람이 이제 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들을 이제 대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이 모압을 치는 일에 있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전쟁을 했던 때가 아합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때는 건너뛰었어요. 그때는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요람 왕 때는 이 여호사밧이 다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 상하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어둠과 악의 그 일에 같이 동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적절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삶을 멀리해서는 안 되고 늘 분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다의 왕 이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말을 듣고 같이 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예, 지금 이 여호람이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어떤 길로 올라가야 되나? 뭐 동서남북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겠죠. 뭐 빠른 길이 있을 테고 둘러가는 길이 있을 테고 여러 많은 길이 있는데 자, 어느 길로 갈까요? 이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마 이제 어른이니까 아마 물어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거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둘러가는 길인데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바로 그 길로 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좀 습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작전과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만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왕도 갑니까? 에돔 왕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에돔 왕이 따라갔으니까 이 에돔 광야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그래서 이 에돔 왕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이 에돔 광야로 가면은 그들의 뒤통수를 딱 치기에 너무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하지 않고 다 함께 이 에돔 광야 길을 통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자, 그런데 9절의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 에돔 광야길로 들어간 지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가 지금 닥친 겁니다. 이건 뭐 누구 탓할 일도 아니에요.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돔 왕도 같이 가자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좀 큰 위기에 지금 닥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에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완벽한 계획인 줄 알았는데 큰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10절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 에돔 광야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지금 닥쳤어요. 당장 먹을 물이 없어요. 일주일간 이 에돔 광야에 머물고 있다가 물이 없어 망하게 된 이 상황 형편에서 그제야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자, 지금 이 곳에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제 고난과 고통이 닥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이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북이스라엘 왕 신하들 중에 대답하기를 옛날에 엘리야 손에서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네, 지금 다행히 엘리사가 이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에돔 광야 이 근처라면 그도 아마 광야 쪽에서 아마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집거를 하고 있었는지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왕, 에돔 왕 이 세 왕이 지금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자, 엘리야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아마 어떤 신뢰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예, 지금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당신의 부친 그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당신의 모친 이 아세라 선지자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에 이게 참 그 땅을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했던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위기 때가 됐어야 하나님을 찾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의 답답한 속에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겸손합니다. 그가 분노하거나 그가 거기에서 따지거나 하지 않고 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지금 다 넘기려고 합니다. 절박합니다. 이겁니다. 절박한 적이 왔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가 나에게 부탁을 했다면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단지 그 안에 그 세 왕 중에 여호사밧 유다 왕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예언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하는 사람.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 세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이 세상 살이 하는 가운데 내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명이 그 공동체에 복이 되는 겁니다. 마치 여호밧 왕가처럼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과 또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늘 경건하며 주님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불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엘리사에게 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지금 이 에돔 광야에 이 황무지에다가 막 구덩이를 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물 하나 없는 그곳에 구덩이를 파라고 할 때 그거 순종하기 쉽지 않겠죠. 왜 갑자기 이런 것을 하라 그러지? 아마 그런 의문들이 떠오를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왜 너희들 이 개천을 파냐 하면은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파놓은 개천에 물을 가득 채우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박하니까 이 새 왕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아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에돔 이 황무지에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곳에 개천을 팠더니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데 세상에 그곳에 물이 흘러와서는 그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더 예언하시기를 너희들 이 모압까지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들은 지금 목말라서 죽게 되었는데 물이 하나님께서 물도 줄 뿐 아니라 승리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작은 일이래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어찌 안 구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기도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어떻게 행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기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황무지와 같은 이 에돔 황무지, 이 에돔 이 광야의 파놓은 개천에다가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놀랍잖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들은 이제 물을 얻어서 가축도 물을 먹이고 그들이 목을 축이면서 이제 소생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한편 이제 이 모압에서는 계속 이제 경계를 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에돔 광야로 가는 이유는 그들이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거든요. 그들이 몰래 습격하여서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계획을 짜가지고 온 건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목말라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근데 참 이 모압이 벌써 그들이 올 줄을 알았던 것 같아요. 미리 거기서 다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봤더니 해가 뜨면서 그 물이 반사되면서 붉은 빛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새 왕들이 왔다가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워가지고 죽었나 보다. 오판을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상어 형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판을 흔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판을 흔드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열왕기 하를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 넘어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분별하며 살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해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빼고 게라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습격해 들어오는 이 모압 사람들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다 물리치고 뿐만 아니라 그 기세를 몰아 이 모압 성읍까지 다 쳐부시고 그리고 그곳을 다 진멸시키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죠. 정말 주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뿐 아니라 유다 왕에게도 그리고 에돔 왕에게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20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예, 지금 모압은 완전히 진멸되고 망했어요. 자, 이런 이 그 상황 형편 속에 아마 굉장한 어떤 도끼가 품어졌나 봐요. 자기 믿는 사람 700명을 데리고 그 전쟁통을 돌파해 가지고는 빠져나와서 어떤 성읍을 향해 갔어요. 뭐 그 계획은 에돔 왕에다 치려고 그랬지만 다 실패하고 이제 이 성읍을 어떤 한 성읍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한 행위를 보십시오. 자기의 맏아들, 자기의 장남을 데리고 와 가지고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아마 몰렉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몰렉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들여 바친 거예요. 자, 그것을 그때 전쟁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끔찍했던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정말 이 몰렉신을 믿는 사람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그들이 황된지,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해서 바쳐. 너무 끔찍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크게 경노했다 그랬어요. 너무 끔찍했어요. 그들을 그냥 쳐가지고 진멸할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다 떠나가지고는 고국으로 돌아갔대요. 굉장히 큰 충격이 오늘 이 마지막 이 27절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그냥 이런 식으로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주님이신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헛된 신에 붙들려 있으면 뭔가를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그 안에는 다 거짓의 영의 역사 속에서 비극의 비극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제가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여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사오나,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오늘 우리 구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의 실제적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 성도님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신은 얼마나 거짓의 신인지, 정말 우리의 희생 그리고 우리의 비극과 우리의 눈물을 거들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더 비극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 어둠의 신, 이 어둠의 역사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분별하여 우리를 은혜롭고 산 길로 날마다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역사,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날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불편하고 몸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오늘 저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